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조차 거역할 수 있는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저에게는 자식이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줬다고 아버지에게 거역하지 않습니까? 부자관계죠. 네.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 것, 하나님인 자신조차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히 자유롭다.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동일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생각하면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아닌 상사인데도 그 말에 한 번도 거역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자유로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자유로운 존재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유가 어떤 상대방과 또 다른 인격체와 관계되어서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그게 정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릴 때 그냥 돈 빌리면 법적 책임이 참 지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차용증을 쓰면 언제까지 갚겠다. 책임이 따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선악과는 그건 건드리지 말아라. 선악과의 의미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냉장고를 보여주면서 여기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요플레도 있고 뭐 많이 들었어. 근데 저 구석에 있는 저 술병, 그건 아빠가 마시는 거니까 너는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마치 불량한 아들이 아버지의 술병도 훔쳐먹고, 예전에 친구들 보면 자기 아버지 담배도 몇 가지씩 빼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이 창세기 사건에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누린다면 그 자유는 정말 자유로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로움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경영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과라는 방종의 책임으로 도를 넘은, 약속까지 파기한 그런 책임으로 수고와 고통이라는 삶의 무거움을 갖게 된 인간은 그래서 삶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먹으려면 일해야 돼요. 이제 날이 추우면 지가 짐승 가죽이라도 뒤집어 써야 돼요. 더욱이 더 무서운 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족쇄가 우리에게 채워졌어요. 이제 인간은 창세기에 처음 창조된 그때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됐어요. 삶의 노예가 되고 먹음의 노예가 되고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묶였다고요. 자유로움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런
자유 잃은 인간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전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 또 그 이후에 오늘 우리 때까지, 또 이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을 고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이야기는 지금 구원론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인간은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너무 생활의 면에서, 삶의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너무 종교적인 면으로 보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 막 이런 좀 정형화된 이야기들만 계속 하는데 삶의 자유를 다시 찾아주신 거라고요. 구약의 율법은 거짓말하면 벌 받잖아요. 우리 살아가며 수없이 거짓말해도 괜찮잖아요. 어떤 도를 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때 심판하십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바로 흥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성애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어렵게 얻은 자유를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는 다시 그 도를 넘는 과거의 방종을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께서 되찾아주신 자유를 가지고 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방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그 타락과 쾌락이라는. 쾌락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은 다릅니다.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 내에서의 쾌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쾌락이라고 쓰는 말은 도를 많이 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쓰죠. 그리고 그 쾌락은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특별히 성적인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강하고 그게 도를 넘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그 아내와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모든 성적인 자유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줘요. 아내에게. 남편이 그때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그럼 아내가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남자가 또 자기를 선택하는 남자가 있으면 나는 한번 결혼했지만 이혼 정서가 있으니까 다시 결혼하는 게 합법이라 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혼하고 새로 결혼한 사람이 간음인 것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음이라는 건 뭐냐니까 좀 쉽게 말하면 혼의 정사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좀 도를 넘는다든지 결혼해서 배우자가 버젓이 곁에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진다. 이런 게 그 성적인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간음의 수준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앞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자유를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가 내게 진정한 자유가 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자유는 아니다. 그래서 그 자유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쉼페로라고 하는 그 그리스 단어인데 유용하다,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넘는 자유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만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우리의 삶에 있고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보다는 고통과 문제를 준다. 이런 말을 했으면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걸 잘 생각해서 잘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야 문장이 매끄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됐는 거 하니까 자유는 하나님께서부터 내가 많이 받았고 또 나는 아무거나 하지 않겠지만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심하겠다. 조심해서 자유를 쓰겠다.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을 바울이 한 거예요. 앞쪽에는 자유를 얘기해 놓고 뒤쪽에는 얽매임이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유는 제한 없이 누릴수록 더 큰 자유가 될 텐데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고 말했으면 자유를 조심해서 쓰라라고 끝나야 되는데 얽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목사가 풀어야 할 묵상의 부분이죠. 자유가 도를 넘으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자유가 아니고 나를 얽어매는 얽매임이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가끔씩 술 한잔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비유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된 성인은 언제든지 횟수나 시간과 양에 상관없이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금주법이 시행되던 때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을 술을 마시든 매일 1, 2, 3차를 가든지 그 제한이 없어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유가 그 사람에게 언제까지나 자유로움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술을 한 10년 이상 마시면 가벼운 알코올 중독 증상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 더 깊어지면 알코올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나면 이제는 내 삶을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래서 아내가 병들고 아이들이 굶고 있어도 술 마심을 내 자유로운 의사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지. 그러면 안 마셔야지. 그게 안 된다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갔어서 상중인데도 술 취해서 빈소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자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자유가 자신을 얽어매는 얽매임이 됐어요. 어떤 남자는 성중독 걸린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자꾸 바람을 피워요. 가정이 분란이 심하고 얼마나 심하겠어요. 애들은 매일 벌벌 떨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돈 벌면 다 엄한 데 쓰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 무슨 짓을 하든 자유로워요. 과거에는 관통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해서 한 번 이혼하고 또 그 버릇 못 고쳐서 또 한 번 이혼하고 3혼 했어요. 지금도 그 버릇 못 멈춰요.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사귈 수 있는 자유로움은 그에게 이제 자유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를 얽매고 있어요.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 안에는 얽매임이 없을까요? 신앙 안에도 얽매임이 있다고요. 제가 이 사실 주일 예배는 안식일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일에 한 번 예배, 경건한 예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3일 금요일은 기도회예요. 원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한 50대 조금 넘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집에서 매일 예배를 3번 드려요. 주일에는 정규 예배를 전에 드리고 새벽기도처럼 아침에 또 예배 드리고 가서 피해서 드리고 또 드려서 3번을 드려요. 순복음교회 계시다 우리 교회에 오셨고요. 이분은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자동차 구입 예배 드려보신 분 있습니까? 자동차 구입하면 보통 목사가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합니다만 보험을 잘 들어야지 목사가 기도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근데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것까지는 참 좋죠. 예.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동차 구입 예배를 정식으로 예배 순서에 맞춰서 드리라고. 그때는 그런 게 많아서 그것까지는 따라 했어요. 근데 부동산 계약 예배를 드려달래요. 부동산을 계약했어요. 10% 돈을 주고. 그 부동산 계약 예배는 내가 처음 드려보는 건데 어떻게 드려달라는 거예요? 하니까. 중도금도 잘 치르고 잔금도 잘 치르고 투자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도 원하는 걸 하고 복음 사업을 마지막에 그냥 다 하기는 조금 미안하니까 복음 사업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성도가 해달라고 하시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터졌나 하니까 이분은 이제 그 재혼을 하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일찍 아내를 상처하고 외롭게 계시다가 이분 만나서 나이 차는 좀 있는데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그 남편에게는 첫 딸이죠. 아내에게도 그렇고. 이제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됐어요. 근데 이 애가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면 옛날에는 저학년은 오전까지만 거의 하잖아요.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애가 학교 갔다 올 시간이 정오쯤 되니까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면 정오가 2번째 예배거든요. 대부분. 그거하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명 데리고 가시고 동네에 옛날에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또 다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데도 끌어서 본인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애한테 밥을 줄 수가 없어요. 매일 짜장면 먹어라. 돈 주고. 아니면 돈 주면 나가서 과자라도 사 먹어라. 근데 문제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해야 된다. 제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교회를 왜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우리 아내하고 타협하다가 실패해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뭔 타협을 하다가 실패하셨네요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하루에 한 번만 드리면 내가 주일에 교회에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지 당신이 먼저냐고 매몰차게 거절해서 그럼 당신 예배 많이 드리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쉴게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예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줄이자는 목사는 내가 세상에 처음 봤다. 이상한 목사다. 예배를 제일로 알지 않는 목사가 어디 목사냐. 그 얘기 한 두어 달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가셨어요. 저는 사람 비위 맞춰서 사람 모으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지식과 제가 아는 한계 내에서 정확하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목사잖아요. 때로는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묻자겠어요. 그게 제 일인데. 제가 전도한 어떤 분 중에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차가 없어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기사를 두는 차가 있어도 바쁠 텐데 차가 없어서 어떻게 다냐. 그때마다 택시를 탄대. 그 왜 돈도 있고 다 되는데 젊은 사람이 그 차를 안 사냐고 물었더니만 점치러 가서 무당한테 뭘 했는데 차를 멀리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많이 성화가 돼서 그런데 그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거든요. 아니, 택시는 차 아니냐고. 차를 멀리 하라고 그랬지. 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안 그랬잖냐고. 차 멀리 하는 것도 아니다. 달구지 사고 다녀라. 내가 그랬어요. 지금 온 나라가 무속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까? 이 다 종교 중독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을 얽어매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아주 굵은 사슬도 있지만 그것 외에 많은 얽매임들이 우리 삶에 있다고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얽매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도 10년치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구약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몇 년씩 때로는 10년씩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어떤 교회가 있었거나 정기적인 예배가 있었거나 제사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우리가 자유케 함을 받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은 우리를 얽매는 사슬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풍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은 뭐 다 아시는 거. 이생의 자랑, 남한테 잘 보이려고,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거기에 묶여서 무리한 인생 사시지 않아요? 제 아들이 젊으니까 자기 연봉도 괜찮고 하지만 그래도 보기에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싶은 차를 조금 과하게 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피땀 흘려 번 돈 이런 쓸데없는 데 쓰지 마라. 좋은 차 타는 사람은 내가 이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내 차만 쳐다보겠지. 아이고, 대한민국에 좋은 차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의 차일 뿐이에요. 매여 살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자식이 얼마나 성공하고 잘 됐는지 그거 막 드러내려고, 자식은 지금 사업이 어려워 막 힘든데도 옷이라도 한 벌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막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도를 넘으면 나를 얽어맨다고요. 자, 이것 외에 세상 말로 표현, 중독, 큰 얽매임이죠. 집착, 강박, 불안, 죄책감, 자책, 트라우마, 두려움, 분노, 원망, 성공이나 돈, 외로움, 우울, 병약함, 늙음,
권력, 명예, 이 다 이게 줄이라고요, 줄. 도를 넘어가면. 우리를 얽매는 작은 밧줄들이. 예수께서 되찾아 주신 자유를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얽매이다라는 단어는 엑스시아조라는 동사인데 지배하다, 통치하다, 소유하고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얽매인다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 삶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통치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지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찔림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무언가에 얽매여 산다는 것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늙음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늙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요. 병약함,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데리고 온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삶이 더 처져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간혹 계시는 젊은 분들도 참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유롭게, 즐겁게, 활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